올 8월 들어서 우리 말씀의 주제가 들을 수 있는 신앙, 행할 수 있는 믿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치명적인 병, 들리지 않는 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영적인 농화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은 잘 들으시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들리지 않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나름대로의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교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에 중단이 되게 되면 굉장히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피폐해진 삶을 이제 살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병이 뭐냐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영적인 병으로 규정합니다. 많은 분들은 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병입니다. 고치지 않으면 이 병이 치명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그런 신앙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들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 육신의 귀로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 이 귀로 이렇게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듣지 못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고 수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귀는 있는데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 이런 경우를 듣지 못한다, 들려줘도 듣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세대는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은 하는데 듣지를 못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듣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무관심해지죠. 의미를 찾지 못해서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요, 우리 신앙을 규정할 때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것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요구들을 충족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고, 서로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길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라고 확신도 없어요. 일방적이며 독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행할 수 없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서 전국에는 비극적 결말을 이제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있고요.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전혀 없는 신앙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변화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이 사무엘과 엘리라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무엘을 일컫는 말이 그 앞에 아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오고요. 이 엘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이면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반면에 대제사장인 이 사사였던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목사라고 장로라고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다 수긍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라고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엘리는 대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엘리의 인간됨 또 인물됨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엘리가요 저와 여러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했던 인물이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대제사장이에요. 사사란 말이에요. 탁월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엘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영적 농화가 된 것입니다. 장애인이 되었으면. 왜 그랬을까? 저는 오늘 사무엘상 3장 읽으면서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소통 없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할 때 소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나름대로 하는 거죠 뭐.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현대의 많은 성도들에게 사실은 엘리는 그와 비슷한 삶을 사는 전형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엘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나중에 듣지도 보지도 판단할 수도 없는 영적 장애인이 되었을까요?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에서 세 가지 이유를 같이 한번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엘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인데 근데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 중심의 신앙이 있으면 또한 삶 중심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로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본다면 어떤 사람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삶을 중심으로 신앙을 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는 말씀 중심의,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 합한 삶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이 엘리가 살던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3장에 이 말씀이란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등장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13번이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 읽으신 말씀의 주체가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사무엘과 엘리의 인물됨을 통해서 아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주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드문다는 뜻이죠. 말씀이 드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선포가 별로 없고 말씀의 묵상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읽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는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말씀이 희귀해서 말씀도 읽지 않고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어떤 뜻이냐면 신앙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니란 뜻이 아닙니다. 그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삶 중심의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삶 중심의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늘 이렇게 신앙해요. 내 삶의 문제 해결, 내가 행복해지는가의 문제, 내가 성취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이게 오로지 주제가 돼요. 이게 삶 중심의 신앙이에요. 원래 신앙은 삶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그는 그게 중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거나 그것을 의미를 가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이 오로지 관심이에요. 내 삶이 행복한가? 내 삶이 기쁜가?
내가 지금 이루고 원하는 것들을 지금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신앙의 한 파트죠. 근데 어떤 파트가 있냐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 영화롭게,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내 신앙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바탕이 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그 앞에 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그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그 방법들을 늘 기억해요. 그래서 헌신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엘리는 삼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삼중심의 신앙을 딱 가지니까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있어요? 눈이 점점 2절 보니까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이 사무엘이라는 말과 대조가 되는데, 노인 엘리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이 없어지니까 영적인 노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판단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 많은 노인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이게 판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는요, 어떤 중심의 신앙을 했는지, 제가 삼중심의 신앙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특히 이 엘리가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식 때문입니다. 오늘 몇 절을 보시냐면요,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인데, 그게 뭐냐면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금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하면 말도 못하는 거 아시죠?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대요. 듣지를 못하면 말이 잘 안 된대요. 여러분 2장 앞에 있는 2장 28절과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앞장입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부족함이 없게 했다는 뜻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갈취해서 먼저 자기가 가서 먹고 악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3절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두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거예요.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을 훔쳐다가 그 아이들이 먼저 먹고 그 예물을 욕보이고 할 때 이 엘리가 따끔하게 혼을 내고 왜 그러느냐고 얘기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엘리는 삼중심의 삶, 다시 말해서 행복한가, 내 자식이 잘 되는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저주를 자청했는데 금하지 않았단 말이죠. 듣지 못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멸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 말을 엘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더라면 자식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위주의 신앙을 했더라면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듣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듣지 못하면 말이 안 됩니다. 권면도 안 되고 충고도 안 돼요. 엘리가 나중에 듣지 못하게 되었던 가장 근본적 이유는 첫 번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삶 중심.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취할까? 이런 문제. 신앙의 한 파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것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말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엘리가 말씀을 듣다가 듣지 못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습관적 신앙을 이루지 못했다.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이유를 적었습니다. 오늘 참 이상한 것은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대제사장 이 사사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근데 오늘 이 사무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7절 보십시오.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도 않은 때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때인데 어떻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근데 엘리는 왜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들릴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엘리는 듣지 못하고 아이 사무엘은 듣는 것으로 봐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뭐 연륜이나 직분이나 이런 것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나이 적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무엘이 왜 듣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2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가나는 이 사무엘의 아버지거든요. 돌아가고 이제 이 사무엘을 엘리 앞에다 바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18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쳤는데 자라나면서 이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제 섬겼던 거예요. 18절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때도 이 아이 사무엘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이 받쳐지면서 자라나는 모든 과정 속에 이 사무엘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섬겼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 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앞에서 앉아 있는 거죠. 늘 섬기라고 하니까 섬기는데 단지 이 엘리의 가르침에 순종했을 뿐인 것입니다.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엘리가 말하는 대로 잘 따라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습관이란 단어가 많은 분들이 의미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의 습관은요 의미를 다 알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순종하는 연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때 신앙은 반드시 아이 때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 때 가르칠 때 뭘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애들 쭉 불러놓고 암송시키잖아요. 그럼 애들이 암송 잘하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 다 알까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암송하면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이 그 안에 가서 역사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바뀌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를 바꾸는 것은 그 거룩한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그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게 만드는 거예요. 의미는 몰라요. 커야 알겠죠. 근데 나중에 그 의미를 생각할 만큼 커지면 습관이 없어 그 말씀을 읽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때 어려서 가르쳐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이라는 히브리어는 토라인데 이 토라의 뜻이 뭐냐면 떡 반죽입니다. 토라 들어보셨잖아요. 이 토라의 말뜻이 떡 반죽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뜻이 왜 떡 반죽일까요? 거긴 교육적 의미가 있어요. 아이들이 머리가 몰랑몰랑할 때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일단 굳어지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머리가 몰랑몰랑할 때 얘기를 해야 돼요. 의미를 알아서가 아니에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제가 몇 군데 읽어드렸는데 이 사무엘은요, 뭐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섬겼어요. 언제나 순종했어요. 엘리가 가르치는 대로 했어요. 이게 오늘 사무엘을 설명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와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는 외부의 자격이나 요건이나 이런 것으로 주지 않는 것이 확실한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거룩한 습관을 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애쓰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하러 올 때 저는 잘 모르니까 안 가요,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말씀하실 때 예배드리면 다 까먹어요. 근데 가야 뭐합니까? 이렇게 해서 안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의미를 다 알아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화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뒤집어지게 만드시고 음성을 듣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제사와 예배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제사와 예배, 이때 제사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여러분 조상께 하는 제사입니다. 지금도 제사 드리시는 분이 계시죠? 기일에 떡 차려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명패 세워놓고 이렇게 제사하는 사진 이렇게 걸어놓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교회도 아마 있겠죠. 여러분, 이 제사와 예배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지배해온 나라이죠. 유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조상 숭배입니다. 이걸 가례라고 하는데, 제례라고 하는데 제사 지내는 거죠. 쉬운 말로 이제 제사 지내는 거죠. 우리 기독교 선교의 초창기에 이 제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조상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조상 숭배를 우상 숭배로 보았기 때문에 금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상을 섬겨야 되는데 교회 가면 조상을 못 섬기니까 교회 못 온다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성도들도 지금 우리들처럼 이 제사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제사하는 것보다도 예배를 하라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그런 분도 많아요. 여러분, 제사와 예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이 특별한 이벤트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기일에 하잖아요. 기일에 돌아가신 날에 또는 이럴 때 추석이나 설날 때 특별한 이벤트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일상적인 거예요. 루틴이에요.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해서 늘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제사는 특별한 행사이지만 예배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의 1절에 보니까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을 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으라. 밥 먹으라. 밥 먹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로 옷 입으라. 옷 입으라. 일상이죠. 오늘 교회 오실 때 옷 입을까 말까 고민하셨나요? 그냥 빨가벗고 갈까? 아니면 옷을 입고 갈까 고민하지 않으셨죠? 어제 아침에 밥 먹을까 말까,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고민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민 안 해요. 밥 먹고 옷 입는 거는 고민 안 합니다. 그냥 하시는 거예요.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일상적인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상적이라는 것은 습관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이지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 우리가 조상 제사 같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요 이 신앙을 습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아느냐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늘 어디에 있는가. 오늘 3절에 보니까 엘리는 어디에 있대요? 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 초소에 늘 누워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전안에 누워 있었는데 이 엘리는 늘 자기의 초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가를 알려면 그가 어디 있는가를 보면 알겠죠. 하나님 전에 거하는 것을 습관화하지 못했어요. 늘 자기 초소에서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게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직책을 수행했기 때문에 지식과 절차에는 굉장히 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쫓아왔더니 엘리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하다가 한 3번쯤 반복되니까 어떻게 알아요? 딱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깨달았다. 우리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가 딱 들어보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못 들어요. 그걸 알기는 알아요. 이게 직무를 수행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본인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알기는 아는 거예요. 되게 비참하지 않습니까? 절차에는 능해요. 그리고 문자적인 고백도 있어요. 우리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까 이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너희 집이 쫄딱 망할 거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대로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지식과 절차와 이걸 아는데 근데 본인이 듣고 대처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사라졌어요. 들을 수 없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알게 하는 능력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에 말씀이 희귀한 것은 사실은 엘리의 책임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주도하고 현실에 있는 모든 물줄기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신앙의 물줄기를 바꿔야 돼요. 근데 그는 자기 처소에 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늘 그 처소에 누워있기를 즐겨했어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보다는 삶 중심의 신앙을 이어갔어요. 그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내 아들이 잘 되는가, 이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화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하곤 합니다. 신앙은요 지속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지속하려면 무조건 습관 되셔야 돼요. 습관이 안 되면 몇 번을 지속할 수 없어요. 의미를 알고 이해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합니다. 사무엘처럼 아무것도 몰랐지만 습관이 될 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신앙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예배는 변화시키며 뒤집어 놓는 역사의 예배는 거창하고 화려한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정기적이며 규칙적이며 습관적인 예배예요.
오늘도 이 시간 교회 갈까 말까, 이 더운 날 가면 또 그렇겠지, 가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아침 일어나니까 습관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따라, 말씀에 따라 가는 것이면, 생각날 때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를 예배당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가 꼭 그런 예배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그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뒤바뀌고 인생의 물줄기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엘리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가면서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구원이 공짜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구원은 값으로 매길 수 없다.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공짜다 하고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잖아요. 얼마나 비싼지 돈으로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 이게 맞는 말인데, 여러분, 공짜라는 말이 좀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짜라고 하는 말로 구원을 이해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은혜로 느끼지만 가면 갈수록 나로 바뀝니다. 내가 주인이 돼요. 근데 값을 따질 수 없다는 은혜로 받은 사람은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가 가면 갈수록 자기 위주의 신앙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바뀌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드렸는데 가면 갈수록 자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불가능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수단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진 상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조금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엘리가 그런 사람이지 않겠는가, 아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은혜를 가지시고 습관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왜 아이는 계산이 없고 우리 어르신들은 계산이 많죠. 그렇죠? 아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 없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계산이 있어요.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실 때에, 습관적으로 달려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엘리가 듣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오늘 3장 마지막 절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온 천지가, 온 이스라엘이 그가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왜 들어가 있냐면, 엘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 사사인 줄, 선지자인 줄 몰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9절, 20절, 2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사무엘의 말에 권위가 있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권면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무엘이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했던 거예요. 엘리와는 다르게.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다시 말씀이 임하시는데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자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으로 사사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그래서 영적 판단이 흐려져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사무엘을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면서 실로에 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엘리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 한나를 뭐로 착각해요? 술 취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이 엘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흐려져 있어요. 막 기도하는 권사님을, 아니 권사님 이렇게 술 취해서 오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네. 기도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엘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생활인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토마스 마커스의 글에서 따왔는데, 신앙인이 아니라 생활인.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엘리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생활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연구표 있죠?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능력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엘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하라는 것입니다.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두 번째, 습관이 되는 예배 만드셔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 의미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예배하지 마시고 습관을 따라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하세요.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이 전부 능력이 되게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영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